자,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기초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여기에도 기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자, 이번 주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다른 이들을 돕는 일입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일.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3개를 하고 이번 주가 네 번째죠. 그리스도인의 기초로서 제일 처음에 제시드렸던 것이 구원과 물침례였고, 그 다음에 바른 성경적 교리였죠. 그 다음이 성별이죠.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다른 이들을 돕는 일도 그리스도인의 기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당연히 기초입니다. 그렇죠? 다른 일을 돕는 것. 오늘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영역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그 세월들이, 그 경험들이 있죠.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의 기초를 망각해버리고 세상과 또 거짓 교리와 또 육신과 타협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협하는 순간 기초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죄가 되어 날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초를 지켜야 됩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초, 기본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고 기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기초를 확고하게 지키고 쌓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그리스도인의 기초를 지키고 굳건히 하고자 하는 신념이 있습니까? 강한 믿음과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에 무엇 때문에 출석하시는 것입니까? 설교는 무엇 때문에 듣는 것인가요? 자신의 기초를 확인하고 바로잡고 굳건히 쌓아 올리고 또 지켜내기 위함이 아닙니까? 바른 설교와 또 바른 말씀으로 틀린 부분을 바로잡고 고치기 위함이 아니던가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냥 그 길고 긴 귀한 시간들을 낭비한 셈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살아왔다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할 수 없이 목자나 성경교사 핑계를 대거나 그들을 비난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 출석 열심히 했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에게 그런 말들을 해주지 않았느냐. 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본인이 듣지 않았다면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을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기초들을 결코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참으로 이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좋은 기초, a good found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어쨌든 이 말씀에 보듯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초들, 곧 기본적인 기반들 가운데 하나가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요. 나는 교회 출석도 잘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나는 성도들과도 이제 함께 찬양도 하고 서로 차도 마시면서 친절하게 상냥하게 얘기도 나눈답니다. 라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원해서 교회 일에 자발적으로 봉사해 보셨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청소나 화장실 청소나 쓰레기 처리는 언제 해보셨습니까? 계단 청소나 놀이방 정리라도 해보셨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의 기반이고 기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단지 왔다가 갔다가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초들을 놓으셨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대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공부하고 계십니까? 그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있습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교만하게 진리를 혼잡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 곧 이웃들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동기와 마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스스로도 공부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열어보시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입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 말씀으로 자신을 늘 비춰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요. 그렇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러크만 목사님은 이 구절을 신학을 공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의 바른 지식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것이지만 나는 네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식의 태도나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스스로 높아지거나 교만해진다면 차라리 그 지식을 배우지 못한 것만 못할 것입니다. 모르는 편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교만해질 바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만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하는 계기를 만들 뿐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병계를 감행했던 학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지식이 없었습니까? 예, 대단한 지식들이 있었죠. 많은 히브리어, 헬라어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은 자신들이 무언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고칠 수 있다는 이 교만만 주었을 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또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편이 낫습니다. 겸손하고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형제나 자매는 물론이고 또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어떠한 이득도 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실족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바른 러크만 목사님의 진리의 지식이라든지 또 바른 바이블 빌리버 교리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서 그런 것을 모르는 교단교회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지 아이 저런 무식이들 저런 바보들 이런 식으로 욕하면서 깔보는 그런 마음 가지는 사람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차분하게 가르쳐주고 해야 될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호도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가짜 사기꾼 목사들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지한 그런 신도들은 사랑의 동기로서 접근해야지 내가 니네들 모르는 거 많이 아는 거니까 까불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이런 자세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이런 지식과 사랑의 관계는요. 잠언 3장 3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잠언 3장 3절. 이 말씀 많이 보셨던 말씀이에요.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네 목에 걸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네 목에 걸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가 사랑이라면 진리는 진리의 지식 쪽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의 언행도 이렇게 말하게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해답이 여기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러니까 자비와 진리, 또 사랑과 지식, 그 어느 쪽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마침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 배운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리 안에서 말로만 사랑을 운운하라는 말이 아니죠. 예,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로서 그것이 그 바탕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믿고 실행하는 진리를 말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진리 없이 사랑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진리만 나이라는 근본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무리 안에서 그죠, 여러 가지 분열도 일어나고 또 성별하는 이제 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영적 전쟁도 있고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교만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비와 진리를 우리 음성이 울려 나오는 우리 목과 또 우리 생각이 피어나는 마음판에 걸고 또 새기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이블 빌리버의 진정한 영적 성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심오한 진리의 지식들을 배웠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로 겸손하고 절제해야 돼요. 절제. 지식은 그 사람이 그것을 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 없는 교만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그 사람한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영적 쇠락을 이끌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만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지식 전에 덕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그는 그리스도인의 절제를 강조하여 지식으로 인한 교만을 경계하는 귀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아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으로 교만해질까봐 그 뒤에 지식의 절제를. 그렇죠? 절제는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예. 교만은 계속 싹 타오릅니다. 육신은 계속 피어나려고 합니다. 인내. 그리고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예. 자기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여기도 지식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다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여기 자기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파트 사시면 뭐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1차적으로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 자매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일맥상통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라는 말씀과 디모데전서 6장 18절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방금 읽으셨던 로마서 15장 2절 말씀과 이 두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람을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자라는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문맥을 확인해 보시면 구분하실 것이 모순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로마서 15장 2절 이 말씀 자기 이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버리고 바른 교리를 포기하여 타협하는 것이 아닌 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기쁘게 하고 세워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짓고 그렇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닌 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기쁘게 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은 여전히 자신의 육신적 감정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감정과 연관된 것입니다. 아세요? 마귀는 감정을 공격하거든요.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감정을 잘,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금방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적 감정에 치우치기가 쉽다면은, 이 사람은 아직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영적 악인이니까 내가 이해하고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내가 절제하고 희생해야겠구나. 이것이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감정이라는 요소에 있어서 마귀의 공격과 기만에 당하기 쉽다는 것을 늘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이해하고 배려합시다. 넓은 배포를 지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넓은 배포를 지녀야 돼요. 사소한 일에 발끈해서 굳은 표정이 막 굳어져 버리거나 얼굴이 붉어지기보다는 럭커마 목사님도 이렇게 주석서에 그리스도인은 제법 두꺼운 얼굴을 지니는 편이 낫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히 내한테 이런 말을 나를 저런 표정으로 쳐다봐 하면서 발끈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포용하고 또 참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있다면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랑의 동기가 있다면 사랑의 동기로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의 영적으로 약한 모습들을 포용해주고 대범하게 넘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과 상황을 살펴서 훈계조가 아닌 사랑의 마음과 태도로서 바른 진리와 지식의 바탕을 둔 충고를 그 형제 자매에게 나눠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나는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 너는 형제들만 하는 일이라서 나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매님들 계십니까? 난 여자라서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라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매님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매들도 역시 다른 자매들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자매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2장 열어보세요. 디도서 2장 3절이요.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되게 하라 하여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이 되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나이 많은 자매들이 선생이 되어 그들이 누구를 가르칩니까? 남자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충고를 해주면서 가르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젊은 여자들을 또 실제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것인지도 그 뒤에 지침으로 주셨죠. 예.
이런 말씀이 있으므로 자신이 얼마든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명령했죠. 그렇게 연륜이 쌓인 자매들도 바른 말씀과 교리를 배워서 얼마든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바른 말씀과 진리의 지식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뤘다면 거기서 멈춰버린 채로 이기적인 양이 되어서 자신이 먹을 꼴만 찾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양들,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재능이 있거나 은사가 있거나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만 움켜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겠습니다. 교회 화장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일에 있어서도 선뜻 사람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스스로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또한 교회를 돕는 일이고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면서 어찌 대단하고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그리 대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도 쓰지 않으면서 어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돕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지역교회로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각자의 능력과 은사에 따라 모든 사람이 모든 교회의 일에 돕고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린 모두 목사님을 도와야 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도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너무 늙었어요. 나는 너무 약해요. 나는 너무 어려요. 나는 여자예요.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 불러야 돼요. 이런 변명만 늘어놓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까?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사모님. 어제 저는 당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말도 돕는 건데, 그죠? 실제로 기도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너무도 이기적이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못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며 기도 부탁만 하고 다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기초들을 놓을 동안에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라고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영적 전쟁과 어려움으로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목자와 형제 자매들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반대쪽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구경만 하면서 돕거나 함께 기도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의 문제들만 떠올리면서 그것들에 대해 불만만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졌죠. 기초가 무너진 것이.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돕지는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도와달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철없는 부탁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으로든 실생활 속에서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돕고 기쁘게 해주십시다. 이를 위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늘 공부합시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합시다. 그 성경적 진리와 지식으로 무장하되 바른 마음가짐, 바른 태도, 곧 사랑 안에서 진리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